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 나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하다가 대부분 젊은 나이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오랫동안 장수한 제자가 있는데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당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사도 요한에게 부탁하셨는데 요한은 그때로부터 자기의 대부분의 인생을 마리아를 봉양하면서 살았습니다. 이 사도 요한의 노년에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가 폭군이었는데 이 도미티안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심하게 핍박했습니다. 그때 사도 요한도 체포되어서 반모섬에 유배를 가게 됐고 그곳에 가서 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말씀이 요한 계시록입니다. 하나님은 마리아 봉양이라고 하는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킨 그 사도 요한에게 누구에게도 말씀하지 않은 크고 놀라운 비밀을 그에게 보여주셔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무엇인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첫사랑을 회복하는 교회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000년 전 에베소는 매우 번창한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였습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 반도, 지금의 터키와 그리스와 중동으로 가는 그 모든 물자가 이 에베소 항구를 통해서 내륙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번창할 수밖에 없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경제와 문명이 발달하고 넘쳐나는 곳이 에베소였습니다. 여러분 앞에 사진 보시면 2000년 전에 에베소는 이렇게 에베소 관청이 있었고 또 민회가 열렸던 곳도 이렇게 있었고요. 2000년 전에 이미 병원이 있었고요. 또 2000년 전에 이렇게 큰 야외 극장도 있었고 2000년 전에 도서관도 있을 정도로 큰 도시가 에베소였습니다. 또 에베소는 운동 경기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정기적으로 대규모의 운동 경기가 있었는데 당시 에베소에 있었던 원형 경기장의 좌석수가 24,000석이었습니다. 아무도 놀라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새로 들어갈 새성전 본당수가 350석이거든요. 24,000석이면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도 비교적 온전한 형태로 보존되어 있는데 그 웅장함이 지금도 대단할 정도입니다. 근데 이 에베소를 더 유명하게 한 것은 여러분 앞에 보시면 신전 때문입니다.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신전 때문에 에베소는 유명합니다. 이 신전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 지금도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어떻게 이렇게 오래전에 이렇게 큰 신전을 지을 수 있었는지 도무지 믿어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지금은 흔적만 남아있고 이것이 이제 그 당시의 모형을 다시 가상으로 복구해 놓은 건데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120개의 기둥이 받치고 있고요. 이 성전의 가로는 67m, 세로는 130m의 건물이었다고 합니다. 또 기둥 한 개의 높이가 18m인데 그 중에서 36개의 기둥에는 금박으로 해놓은 코끼리 장식이 조각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신전에는 수백 명의 여자 사제들이 모여서 제사를 주관했습니다. 또 이 신전은 오늘날 은행과도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예금도 할 수 있었고
환전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전에 얼마나 많은 상인들과 선원들이 들끓었을지 우리가 한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곳에서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여사제들이 이 각국에서 몰려든 남성들을 상대로 매춘을 일삼았습니다. 그 결과 성병이 주변의 작은 도시까지 퍼지게 되었고 기형아가 태어나게 됐고 수많은 사생아가 길거리에 버려지는 일도 생겨났습니다. 이런 곳에 와서 이런 도시에 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제사의 명목으로 매춘을 하고 아이를 버리고 인신매매를 하는 등 온갖 죄를 범하는 상황 속에서 바울은 약 3년간 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특별히 말씀 교육을 강조했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3년 후에 그가 떠날 때쯤에는 그를 통해서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가지 말라고 할 정도로 큰 은혜가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죄 많은 에베소에 특별한 애정을 갖고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고 나중에는 자기의 영의 아들 디모데를 이곳에서 목회하게 했습니다. 이 악한 도시에서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노력했을지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이 에베소 교회에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편지를 보내신 겁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장 1절 말씀 우리 화면 보시며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을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다라고 소개합니다. 즉 예수님은 오른손으로 7 교회의 목회자들을 붙드시고 계시고 7 교회를 운행하시면서 친히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붙잡고라고 하는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붙잡고라고 말씀하신 이 붙잡는다라고 하는 뜻의 원래의 뜻은 손 안에 온전히 감싸 쥔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오늘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오늘날에도 주님은 교회의 목사님들을, 주의 종들을 주님께서 온전히 당신의 손 안에 감싸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종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종이라면 우리가 어디에 가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 누구를 만나든 우리가 병중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주님의 손이 우리를 온전히 감싸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05년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전북 김제에 가면 금산교회라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905년에 미국 선교사 테이트 선교사님을 통해서 김제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거의 없던 시절이었고요. 근데 그 와중에서 이 선교사님의 전도를 받은 사람이 이 마을의 유지였던 조덕삼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유지가 뭔지 아시죠? 그 마을에서 가장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죠. 그 유지 조덕삼 씨가 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 조덕삼 씨는 양반이었고요. 아주 분홍이어가지고 땅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조덕삼 씨가 예수를 믿고 나서 땅을 기증하고
큰 헌금을 해서 이 금산교회를 멋지게 짓게 되었습니다. 교인이 별로 없으니까 이 조덕삼 씨는 자기 집에서 일하는 하인들을 데리고 교회에 나갈 정도로 아주 믿음이 신실한 성도였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교회가 어느 정도 규모를 갖게 되었을 때 공동의회를 열어서 이제 장로를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장로 후보로 2명이 추천되었는데 한 사람은 이 마을의 주지인 바로 이 조덕삼 집사였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이 조덕삼 집사의 집에서 마부로 일했던 이자익 집사였습니다. 여러분, 누가 장로로 선출됐는지 아십니까? 주인인 조덕삼 집사가 아니라 마부인 이자익 집사가 장로로 선출됐습니다. 그 결과를 놓고 나서 모두가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 재정의 대부분을 이 조덕삼 집사의 헌금으로 유지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진짜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진짜 이변은 이 조덕삼 집사가 자신의 하인인 이자익을 장로로 깍듯이 모셨다는 겁니다. 당시에는 하인은 죽여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서 이 조덕삼 집사는 자신의 집의 마부를 장로님으로 존중하고 그 장로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집사였습니다. 몇 년이 지나서 이 조덕삼 집사도 장로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 이자익 장로가 신학을 공부하고 그 교회에 담임 목사님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이 조덕삼 장로님은 이자익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진심으로 섬겼습니다. 이 장로님의 이야기는, 이 조덕삼 장로님의 이야기는 우리 한국 교회에서 길이 남아있고 아름답게 전해지는 훌륭한 장로님의 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이 1905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할 테니까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1905년에 있었던 이 일이 오늘은 가능합니까? 2022년에는 이런 일 가능합니까? 헌금을 조금 했다고 교회에서 주인 행세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오래 다녔다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 또 얼마나 많습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오래 다닌 사람의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목소리 큰 사람의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뜻을 받들고 주님의 질서대로 교회는 유지되어야 됩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개의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오직 우리 주님 예수님뿐임을 믿습니다. 이것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이어서 요한계시록 2장 2절과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아멘.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3가지를 칭찬하셨습니다. 첫 번째,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훌륭하다고 칭찬하셨습니다. 두 번째, 자칭 사도라 하지만 사도가 아닌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물리친 것을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오랫동안 참고 견디며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교회를 섬겼다는 것을 칭찬하십니다.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신 이 세 가지 칭찬이 오늘 우리 관악중앙교회의 칭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주님은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책망도 하셨습니다. 책망하신 것이 오늘 본문 4절에 나옵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주님이 책망하신 것은 바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 잃어버렸다. 이 모습은 마치 지금의 한국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인 것 같아서 말씀을 준비하며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 성도님들은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했고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120년의 짧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도 세계가 주목하는 놀라운 성장을 이뤘습니다. 물론 지금 이 시간에도 전국 각처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귀한 종들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주님이 지적하신 문제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음의 동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동기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무슨 동기로 지금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주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내가 장로니까, 권사니까, 집사니까 이 정도는 해야 된다는 의무감으로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10년, 20년, 30년 늘 해오던 일이니까 그저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아니면 내가 이만큼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걸 남들에게 보여주려고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혹은 권사, 장로 직분을 받기 위해서 주님의 일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정말 수고가 많다. 네가 정말 오래 인내했다. 네가 정말 열심을 다했다는 걸 내가 칭찬한다. 네가 악한 무리를 잘 막아냈다는 거 내가 칭찬한다. 그러나 내가 첫사랑을 잃어버렸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감격이 있습니까? 세례를 받고 넘치는 감격 가운데 이제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고백했던 그 순간의 마음이, 감동이 여러분들에게 살아 있습니까? 주님을 처음 만나서 밤새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평생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살겠다고 고백했던 그때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0년 전, 20년 전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안수 받았을 때의 감격으로 우리 장로님들, 장로의 직분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정말 충성스러운 직분자가 되겠다고 다짐하고 각오했던 그 감격으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직분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저는,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들은 처음 신학교 들어갔을 때 그 감격과 은혜로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을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의 진짜 종입니까? 아니면 교회의 주인입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주인 행세를 하며 실족하는지 모릅니다. 왜 우리는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합니까? 왜 우리는 섬기지 못합니까? 왜 내 잘못은 고백하지 못하면서 다른 이의 잘못을 지적하기만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첫사랑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첫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회복해야 될 첫사랑은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주님 말씀하시기를 어디에서부터 내 믿음이 잘못되었는지, 언제부터 내가 교만하게 되었는지, 언제부터 내 눈에서 눈물이 사라졌는지, 언제부터 내가 먼저 인사하지 않고 인사받는 뻣뻣한 목과 허리가 됐는지를 돌아보라 하십니다. 내가 주인 행세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으려고 하는 모습은 첫사랑을 가진 성도의 모습 결코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어디에서부터 떨어졌는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생각하고 회개해서 처음 행위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신다고 하십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의 사명을 거두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명이 떠나면 그 교회는 계모임만도 못합니다. 사명이 없는 교회는 동창회만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못하는 교회는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인 것은 그곳에 모인 우리의 삶이 거룩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목사가 거룩해서도 아닙니다.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인 것은 거룩한 사명을 추구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더럽고 추하지만 주님의 거룩한 뜻을 붙들고 나아가기에 우리를 거룩한 공동체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첫사랑을 회복할 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주님이 주시는 말씀, 오늘 본문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이 마지막 말씀은 첫사랑을 회복하는 자에게 주님이 주신다고 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첫사랑을 회복해서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이 생명나무 열매 어디서 보지 않으셨습니까? 창세기 제일 앞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추방하시면서 화영검을 든 천사를 지키게 하셔서 더 이상 먹지 못하게 막으셨던 열매가 생명나무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을 이후에는 먹을 수 없었던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첫사랑을 회복하는 자에게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시겠다고, 먹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생명나무의 열매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섬기는 제단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로, 헌신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 애쓰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난 50년 동안 이 교회를 위해서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 눈물로 봉사하며 섬겨주신 우리 지금의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에 오늘까지 주님의 은혜로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저는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섬김이 주님을 향한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11조와 각종 헌금을 드리고 아무리 기도에 힘쓰고 아무리 우리가 이 일 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의 그 사랑에 대한 감사, 십자가에 대한 감격, 날 구원해 주신 주님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첫사랑을 회복해서 오직 십자가의 감격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첫사랑을 회복한다면 우리의 모든 상처, 우리의 모든 질병이 치유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좀 조곤조곤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평소보다. 네. 왜 그런지 아세요? 주중에 이제 병원을 좀 갔더니 성대가 너무 많이 부어가지고 너무 무리하면 안 된다고 해서 이렇게 좀 작게 말합니다. 근데 금방 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와, 그래도 노래는 못해도 이 성대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요새 교회를 가면은요, 기도하자 그러면은요 조용합니다. 찬송 시간에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 성가대원들 빼고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소리를 안 내면은 찬송 소리가 들릴까 싶을 정도로 아무도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님을 찬양하다가 주님께 기도하다가 목이 쉬어보신 적 언제 있으십니까? 제 목이 왜 이렇게 빨리 망가졌는지 아세요? 제가 강원도 하천에서 목회를 하는데 대부분 젊은 분은 70대 후반, 80대, 90대 마이크를 들어도 안 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한 말씀이라도 주님의 말씀을 들려드리고 싶은 마음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말씀을 전했더니 한 5년 정도 그렇게 했더니 이제 성대가 무리가 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부목사 사역을 나갔는데 찬양 인도를 해야 되는데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소리 좀 다시 회복되게 해주세요. 목소리 좀 다시 회복되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넌 소리가 중요하냐? 나를 향한 첫사랑이 중요하냐? 이 질문은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똑같은 질문 아닐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을 할 때 정말 내 목이 쉰 적이 언제였지? 내가 주님께 기도를 해서 내가 목이 쉬었도록 기도해 본 적이 언제였지? 내가 정말 기도를 할 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 적이 언제였지? 만약에 그게 가물가물하시다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첫사랑을 회복해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첫사랑을 회복하는 우리 관악중앙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